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배 말미에 광고하잖아요. 어느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 간의 의견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몇 시에 하느냐, 누가 인도하느냐, 의견 나누다가 충돌이 돼갖고 무기한 연기되었다. 화합이 어려워요. 좋은 일 하자고 해놓고도요, 의견 나누다가 그거지. 참 이 사람 산다는 게 화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거는 좋은 일도 귀하고 의지도 결단도 어떤 목적도 귀하지만 관계가 정말 귀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도요,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어긋나서 한다면 서로 기쁘지 못하고 하나님도 별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동생의 재물은 받아들여지고 자기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이 어긋난 가인과 아벨의 관계였어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누가 먼저 장자가 될 거냐,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나와 갖고는 또 조금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이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 관계. 형은 동생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 관계.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망가서 두 아내를 얻었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가요, 부인이 남편 사랑을 더 차지하려고 아기 낳기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야곱 집안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이 두 여인의 경쟁과 깨어진 관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라헬이 낳은 이뻐하던 그 아들 요셉, 너무 그 막내라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뻐하니까 이걸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인기 좀 조금 더 있다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이라, 이렇게 좀 백성들이 따르고 칭송한다고 자기 권력 뺏길까봐 권력욕에 인기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한 부하 장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과 다윗의 성경에 보면 무수한 이런 관계들이 어긋나고 비틀어지고 깨어진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라와 나라와 공동체가 개인과 개인이, 심지어는 사람과 자연 만물까지도 깨어진 관계로 이 세상이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와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며 대화하던 그 화목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이 관계를 회복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걸 오늘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개가 천선했다, 키가 뭐 쑥쑥 컸다, 거든 완전히 그냥 성인 군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도 흠도 티도 실수도 없는 온전한 인간, 이야,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벌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께 다 돌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못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걸 가로막는 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큰 잘못을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당분간 이렇게 기분 좋게 대화하기 참 어렵죠. 어떤 때는 쳐다보기도 민망하죠. 잘못했으니까.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내가 거기서 자유하기 전까지 뭔가 찜찜해요. 언제 내가 사과를 하지? 언제 내 잘못의 용서를 구하지? 받아줄까? 노심초사하니까 관계가 껄끄러워요.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아바 아버지 주여 마음껏 못 불러. 내 죄가 있다. 이 죄를 내가 그대로 물마시듯 하면서 감히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다 십자가에서 너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용서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낯을 보며 화목한 그 관계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내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잠깐 껄끄럽고 막힐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좀 한다고 자녀를 호적에 팝니까? 예를 들어 호적에 판들 자녀가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할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도 관계도 마찬가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걸로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직분이 뭐라 그럽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남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없다면요,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나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마음을 좀 나쁘게 쓸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이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이 관계가 화목할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용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관계가 부드럽게 유지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요, 요만한 거 하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요,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용서라는 건 적당히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표가 아닙니다.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나는 천사가 되어서 그 잘못마저도 안 한 걸, 못 본 걸 완전히 덮어주고요, 화도 안 내고요, 짜증도 한 번 안 내고요. 나는 천사니까. 그게 용서다. 아니요, 그건 용서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용서의 출발은 분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내게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힘이 셌나고, 내가 좀 맞을 짓을 했나고, 돌이 날라오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 맞아서 누구야? 나와 빨리. 누가 나에게 돌 던졌어? 아이고 아파, 나 병원 가야 돼. 치료비 물어내. 분노가 먼저 일어나는 거. 당연히 그걸 감추고 누르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분노를 표현해야, 감정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걸 표출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표출하지 않는 게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사가 되려고 그래.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요, 지적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내가 섭섭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왜 나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하느냐,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왜 나에게 손해를 끼쳤냐, 얘기해야 됩니다. 싸우진 말고. 그렇다고 막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예의 바르게 표현하라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거 용서 아닙니다. 잘못했지.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그리고 잘 모르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괴롭고 힘들다. 모르냐고. 당신은 무심히 돌을 던졌지만 거기에 내가 맞았다. 상처받았다. 왜 말을 막 하냐고. 부당한 취급을 왜 나에게 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냐고. 모르냐고. 알지 않냐고. 알게 해야 돼. 그걸 표현해야 돼. 싸우진 말고요. 너무 화내지 말고요.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 감정을, 나의 분노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용서하면요, 나쁜 감정까지, 섭섭한 마음까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지 해놓고도 그게 됩니까? 낮에는 밝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밤에 깜깜한데 불 꺼놓고 잘라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예? 낮에 들었던 억울한 말, 섭섭한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 교회 교인들은 다 천사여서 저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 감정이 있어요. 용서해도요, 그 감정이요 10년을 가고 무덤까지 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진작 좀 잘하지. 무덤까지 갖고 갈 때도 있어요. 이 감정, 묵은 감정,
원한 감정, 복수 감정, 억울한 감정, 이게 하루아침에 하이파이로 그렇게 쑥 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여야 되고 천사같이 보여야 되고 만나면 안아주고 싶고 만나면 좋은 친구 안아주고 싶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한 거야. 난 용서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적인 행동은 달라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감정은 아직 내가 나쁘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고 그렇지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언제든지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용서. 감정은 그래도 10년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 안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서는 모든 감정까지도 다 좋아지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십니다. 감정은 아직 있더라도 의지적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먼저 그렇게 행위로 의지로 용서하잖아요. 감정도 순화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럴 수 있었겠지.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러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란 따라해보시죠.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용서가 뭐냐? 기회를 주는. 여러분 잘못해놓고 잘못을 용서를 빌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미리 전화해갖고 내가 찾아가갖고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를 빌 준비 됐지? 나와봐. 용서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되지도 않고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가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을 사함받기를 비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될 이 사람이 기회를 줍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하고 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쭈뼛쭈뼛 하다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것 같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돼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를 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내가 속이 좁아서 좀 오해를 해서 내가 못나서 그랬어요. 용서해줘. 내가 이젠 잘할게.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나도 미안해. 나도 잘한 게 없어.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 나도 미안해. 잘 지냅시다. 이러면은 되는데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응? 빨리도 알았다. 말 한마디로 그걸 다 갚으려고 지금 어림도 없지. 이 인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놓고 말 한마디로 때워. 나 안 들은 걸로 알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다가도 모든 게 끝나버려요.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내 성에 차든 안 차든 용서를 구하고 빌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나도 미안해 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빌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주세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또 이렇게 가끔 요즘은 뭐 그런 일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있어요. 특히 여자 뼈쪽 구두에 하이힐에 발등이 찍히면요 3일간 아파요. 악소리가 나요. 개근발을 띄어요. 이게 참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 뾰족한데 팍 밟힌 전철 복잡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밟아놓고도 네가 왜 밟혔냐?
누가 발필해? 이러고 뻔뻔한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아저씨. 아이고 괜찮으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몰랐네요. 못 봤네요. 모르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거다 대고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 아이고 아파 죽겠네. 재수도 없네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됩니까? 상대가 잘못하고 모르고 그랬잖아요. 사과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구두 밑에 제 발을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해보세요. 당신 발 밑에 구두 밑에 제 발을 집어넣어 죄송합니다. 밟히지도 않았는데 하려니까 그렇다고 밟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혹시 어디 밟히거든. 사과 안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사과할 때는 당신 구두 밑에 제 발을 집어넣어 죄송합니다. 저는 경동시장 옆에 있는 서울주사랑교회 교인입니다. 고객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라는 뜻이죠.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는 잘못을 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줍니다. 그게 용서예요. 상대가 그렇게 빌면 내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상대에게 주는 것, 알려주는 것,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용서예요. 잘못한 사람을 언제든 용서해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용서해주마. 너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나는 다 용서했다.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발을 밟았거나 내가 아프게 했거나 상대방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 아니면요. 내가 잘못을 구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가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은 거의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사과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꼭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오해했어요. 내가 속이 좁았어요. 잘 모르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주인이요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란트는 금으로, 이 10,000달란트는 금이거든요. 375톤이 1톤도 1,000kg 엄청난 거잖아요. 1,000kg이면 여러분 가벼운 분 20명. 아이 중고등학생 50kg 20명. 엘리베이터가 빡 차고 터졌어. 1톤이. 근데 375톤. 20명이 탄 엘리베이터가 375개가 왔다 갔다 한다. 거기에 금이 꽉 찼단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4조가 넘습니다. 놀래지 마. 4조. 또 아니고 조례입니다. 그걸로 탕감. 4조가 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신이 났어요. 이야, 자손 40대까지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하루아침에 다 신이 났어요. 룰룰랄라 휘파람 불면서 집으로 가는데 누가 하나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 역사를 잡습니다. 내놔. 언제 내볼래? 돈이 없는데요. 감옥에 쳐넣어. 자기는 10,000달란트 지금 좀 전에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거 못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고소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일한 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4,000달러 정도 돼요. 아주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요 돈도 아니고 그거를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주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또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나온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합니다. 생명까지 구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십자가에 다 속함을 받아놓고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 나에게 조금 나쁘게 말했다.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 내 마음 조금 몰라준다고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탕감하여 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될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같이 살아가다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거든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내가 편해. 용서 안 하고 살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만 손해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중에 다는 아닙니다. 너무 힘들게 일해서 몸을 못 도와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많은 경우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걸 끌어안고 끙끙 앓고 살다가 나애가 소리죠. 용서해야. 용서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저 사람은 뭔 죄가 있어서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또 어떤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가.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말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죄도 아니지. 부모로부터 그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으니 불쌍하다, 안 됐다. 한번 해보시죠. 참 안 됐다. 그러면 용서하죠.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잘 안 될 때 그래, 안 됐네. 그리고 용서 많이 하고 사시죠. 그거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4월에 버지니아 공대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조스미 한국인이었습니다. 32명이 죽었습니다. 온 교정에 있는 숲에까지 찾아가고 남사해서 32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32명의 분향소를 차렸는데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조승희 군의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자기 자녀를 32명을 죽였는데 그 살인마 조승희의 분향소를 차려줬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유족들도 헌화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분양해요. 많은 사람들도 학생들도 거기 가서 죽은 학생들 분향소에만 헌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왜요? 불쌍하다. 잘못하고 죽을 죄를 지은 살인마지만 그 인생도 불쌍하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죠. 그렇게 만든 우리의 잘못도 왕따시키고 얼굴이 노랗다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청년의 외로움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그 고통에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은 우리의 잘못도 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다. 살인마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용서가 가능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만 갖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발이 아파 죽겠는데요. 돌에 맞아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뒤에서 차를 들이박아갖고 목에 뼈가 이상이 왔는데요. 용서가 어떻게 그냥 됩니까? 그 사건만 갖고는 따질 걸 다 따져야죠. 죄를 물어야죠. 벌해야죠. 그러나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용서가 된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버리는 그 사실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전부 국형을 청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 관점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만 보지 않고 그 사실이 일어난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 의미를 캐 묻은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보낸 건, 나를 팔아버린 건 하나님이더라. 이 고백을 하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어요. 일본의 심리치료사 오사이 아리나라는 분이 작은 변화로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나를 좋아하기 위한 질문으로 몇 가지 만들었어요. 첫 번째, 열등감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해보자. 그러면 된다.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늘 얼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를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연습하라. 세 번째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한데 알 길이 없다. 즐거운 것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진정한 당신 자신이다. 네 번째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오히려 상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된다. 다섯 번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인간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참 맞는 말이죠. 네 번째,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상대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나쁜 형들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겁니다. 형들 바라본 게 아니에요. 죽일 인간, 살릴 인간, 루벤, 시므온, 레이, 하여튼 이름표 적어놓고 하나하나마다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고는 바늘로 찌르고 이렇게 하고 증오의 칼을 갈지 않고요. 형들은 뒤로 잊어버려요. 나에게 못된 짓 한 이 인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요. 뭘 바라봤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만나.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저라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먼저 해결받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마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왜 자꾸 앞에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이 인간 저 인간 이런 말 저런 말 던져버리세요. 내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하나님을 모시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가 다 채워지더라는 마귀는 어떡하든지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기억하라고. 너는 바보냐 멍청이냐 자꾸 생각하라 그럽니다. 대적하십시오. 그 길은 나타나 하나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화목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충분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쁜 감정, 기억들, 상처들이요, 어느 순간요 탁 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억울한 말을 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더 하고 이 모든 나쁜 감정과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가요, 생각도 안 나고요, 용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안 되면서도 아닌 척, 용서 다 한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발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길에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진실을 낱낱이 다 밝히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 숨 쉬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하면,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희승듯이 그게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불쌍해져요,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화해가 이루어졌는가로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용서의 열매가 맺혔는가, 그걸로 판가름 된다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용서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다 끌어안고 천국 가는 일까지 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 달란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큰 죄사함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려고 하지만 백대나리온 빚진 그 사람 억울하고 믿고 용서가 안 되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